사울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쫌생이죠. 사람이 너무 작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다윗 저것만 죽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면은 내가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 저거 죽여버리면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왕권이 대대로 잘 유지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사울왕 자신의 문제를 몰랐어요. 사울왕에게 악신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괴롭힌 나갑니다. 결국엔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자살하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울왕처럼 살면 안 되겠죠. 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거 좀 알고 자기 문제에서 좀 해방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너무나 중요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잘 알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꼭 이 부분을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울왕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고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차이가 별 차이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걸 모르고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면요 사울왕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보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중요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는 주로 중요한 걸 예언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예언했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어째서 잘했는 우리가 포로되어 간단 말이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보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한 거는요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포로되어 가는 것보다 포로되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중요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포로되어 간다는 그 말에 므낫세 왕이요 가슴에 앙심을 딱 품고는 이사야를 죽여라. 므낫세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안 믿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요 이사야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어떻게 죽입니까? 이사야를 통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가지고 이사야를 죽였잖아요. 이사야의 주를 죽였지만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사야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됐냐? 정말로 포로가 됐어요.
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는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요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끌고 왔냐?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믿지 마.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우리가 이 나라 점령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우리 포로야.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알을 뽑아버리고 발에다가 쇠고랑 채우고 2000리 넘는 그 먼 길을요 말에 달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중국, 저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복음 안 전하면요 언제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취급할지 몰라요. 그 백성들 포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성물들 다 가져갔잖아요. 가지고 가서는요 바벨론 왕궁에서 술잔잔 때 컵으로 썼잖아요. 그야말로 겁대가 없는 짓을 했죠. 자, 그렇게 포로되어 간 걸 이사야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조차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황당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 언약도 우리가 제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보호자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천사들이 날개치는 그 보호자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됐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말딛고 살고 있지만요. 이 땅 복음화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은 진짜 제대로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렘넌트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는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버려진 자, 남은 자. 얼른 보면 버려진 자처럼 보이겠지만요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 영광을 맛보고 렘넌트 언약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약속한 것이 이사야 40장이죠. 백년 메시지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말해라. 지붕 위에서도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면서 소년이여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약속한 게 뭡니까? 이사야 60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라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벌써 임하였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만 발해라. 그러면 모든 어둠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후대들과 제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목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 나왔죠? 우리가 살다 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당하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 언약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응답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그 언약이 없다. 그러면 응답을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응답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발버둥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동기를 이루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칠곡과 대곡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237과 5천 종족 속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내 의식주 문제 이건 어떡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걸요. 우리는 자꾸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누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동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동기를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요 몸부림치는 만큼 늦어요. 내가 뭔가 길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찾아간 만큼 다른 길이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요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파수꾼. 부대에 가면요 보초가 있잖아요. 그 보초가 이 부대를 지키는 그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에서 부대를 지키잖아요. 그게 파수꾼인데 우리가 정말 파수꾼으로서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 가정을 붙잡으시고 그 삶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건강도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응답도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걸요 종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그거 몰라요. 무조건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내놔라. 배고파서 내놔라. 옷 달라, 밥 달라,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친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제가 못 붙잡은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의 언약을 절대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야말로 파수꾼으로서 이 칠곡과 대곡 땅을 복음으로 제대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내가 다니는 우리 학교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학교를 제대로 지켜내게 하시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직장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떤 파수꾼이죠? 먼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나 합시다. 그러잖아요. 기도나 합시다. 그게 사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나 합시다. 맞는데 이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거든요. 그것도 기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 연결을 움직이는 게 기도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24시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자.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6절 7절에 뭔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너희 여호와로 기어다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했습니다. 굉장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답이 여호와께서 쉼없이 역사하신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많은 기독교들이 이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너무 귀한 분들인데 이 언약을 체험 못하니까 불신자 신분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방식으로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고 세상에 틀렸냐? 그 말은 아니고 그 뒤에 것들이 있거든요. 그 뒤에 진짜 걸 붙잡을 때에 모든 게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한 거 그거 다 버릴 수 없어요. 그 뒤에 진짜 거.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붙잡아야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종이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답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존재들이거든요. 절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24시 매일 매사 매순간 그렇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에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그런 거 그저 자꾸 내뱉지 말고 그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딱 적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말씀을 회복해서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8,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몫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풍성히 거두었어요. 최선을 다해 일해가지고 포도농사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포도주 수확을 했어요. 원수들이 다 먹어버리고 또 이방인들이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포도 대단한 거거든요. 왜 몸에 좋냐? 나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뿌리 내립니다. 또 뿌리가 멀리 가는 게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포도는요 생명과 가까운 것입니다. 이걸 이방인들이 다 먹었다. 그 말은요 다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다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될 때에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내가 누구냐? 파수꾼이다. 기도의 파수꾼. 여호와로 종일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말씀의 비밀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내가 열심히 농사졌는데 이걸 원수들이 다 먹어버렸어.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다 마셔버렸어. 먹는 게 전혀 없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뭐 요즘 우리 랩런트들은요, 배고픈 일이 없잖아요. 제가 클 때만 해도 배고플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요, 쌀밥, 크면서 쌀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제대로 못 먹었냐? 보니까 벼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요, 그 곡식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뭐 장례사를 묻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요,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보리밥, 요즘도 저는 보리밥을 먹습니다만, 보리밥에다가 쌀은요, 한 움큼 딱 얹어가지고 밥을 해요. 저희 이정경 권사님이. 그래 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할아버지 밥에만 쌀밥 그걸 이렇게 한 그릇 떠가지고 할아버지 산이 따보니까. 그러고는 그냥 죽을 가지고 다 그저 뒤집습니다. 그러면요, 내 밥그릇에는요, 쌀 몇 톨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리밥 먹으니까 밥은 꾹꾹 나오지 소화는 얼마나 잘 됩니까? 금방 배고프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도 뭐 굽는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요. 난 알거든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요. 기본적인 걸 빼앗길 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지면요. 파수꾼 사명 감당하면 그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전달하는 파수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을 회복시키는 파수꾼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그 대로를 따라서 만민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빛을 따라서 만민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파수꾼입니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사야의 말이 성취가 되었어요.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 그게 세상 역사에 보면요. 키로스 2세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메대 왕인데 바벨론을 침략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갈 때요. 강 위에다가 성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강에서 배 타고 놀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술잔치를 했어요. 술잔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그릇들, 금그릇들 그걸 가지고 술잔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그 강줄기를 메대 파사 연합군이 막아버렸어요. 강줄기를 막고 원래 흘러가던 강물을요 다른 데 돌려버리니까 원래 강이었던 거기는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그 마른 땅으로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고는요,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또 뭐라고 명령했냐? 돌아가거든 여호와의 전을 재건해라. 고레스 왕이 특명을 내렸는데 이 특명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안 주시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고레스 왕이 했어요. 자, 불신앙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축복도 안 오십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 세웠다는 사실 잘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메대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기 딸이 앞에 앉았는데 딸 무릎 앞에 포도 소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점쟁이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당신 딸이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대 왕이요,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낳은 아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딸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냐? 이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도 무조건 죽여라. 산파가 아이를 받았는데 보니까요, 남는 아이 죽이지 못하고 싸서 버렸어요. 버리고는 왕에게 죽여가지고 처리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버린 그 아이를 누가 주셨냐? 길 가던 할머니가 주셔가지고는 아이를 키운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났죠. 아주 검상하게 특별하게 자라났습니다. 커서 나중에 이 세력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키로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파수꾼의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거든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절대 불변의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으로 세계 살릴 전도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만들고 길을 들 세계 살릴 파수꾼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로가 뭡니까? 새들 아시죠? 아이들의 들, 이방인의 들, 기도 치유의 들. 이게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에 진짜 복음 필요한 저 이방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셋들, 여러분 가정들이 셋들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못하겠다 그러면요, 이 셋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 가서 기도로 보세요. 기도로 힘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현장의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성읍이구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전 세계는요 빛으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파수꾼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지구상에 거의 3분의 2가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 들어갔다는 3분의 1 지역도 정확한 복음보다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원색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마다 제대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요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교권을 앞세우잖아요. 교권을 앞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권은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선주의거든요. 복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선이고 우리 교단 우선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좀 손상이 온다, 우리 교단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아무리 성경적인 복음 전해도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 운동을 더 가열차게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고 있지만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과 저주가 밀어닥친다. 우리가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5천 종족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힘듭니까?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5천 종족의 사람들은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서 복음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미국에서 죽어가던 김 목사를 하나님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정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산업과 건강,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언약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먹고 입고 사는 삶, 그게 전부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빛의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이 이 칠곡과 대구 땅에도 꽉 차있고 그래서 대구 노회가 노회 캠프를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 이 대구 땅에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춰져야 되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북시찰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서시찰 중심으로 해서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예비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훈련이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이 대구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 깨닫고 파수꾼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응답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